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늘 종이로 원고로 설교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패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어요. 제가 기계를 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꺼지고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종이로 했는데 오늘 이 기계를 한번 믿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혹이나 꺼지거나 변수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기도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며 함께 다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역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기도할 때 역시나 이 말씀처럼 풍랑이는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한쪽으로 치우쳤던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올바로 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내 마음,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더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역시 말씀은 진리구나.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2주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이 2주간 했던 말씀을 하나로 합쳐서 또 다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들이 다 있죠. 이것은 경험과 내 판단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원죄로 인해 오염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현실을 늘 왜곡시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거죠. 늘 중심에 있어가지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죄의 생각과 의의 생각을 뭔가 50대 50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참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치우친 마음에 두 번째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치우쳐져 있는데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첫 번째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의 생각을.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역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사복음서를 통해 가룟 유다를 보면 늘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부감이 있었고 물음표를 달고 다녔던 사람, 마음에 항상 빈틈이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유독 가룟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를 탓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마귀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은 마귀가 준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마음의 분노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을 기도함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마귀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자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도둑을 초청하는 거죠. 내가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이미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증오와 분노를 주는 마귀를 그 마음에 초청하는 꼴이란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준 생각이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세 번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다가 마귀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풍랑인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잔잔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녀도 헛수고였어요. 예외 없이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마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그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마귀가 아무리 마음과 생각에 미혹을 해도 역사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문을 걸어 잠그게 된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줘도 침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역시나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를 손댈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니까 마음의 빗장이 걸어 잠겨지니까 마귀가 자기 생각을 주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전략을 바꾸었어요. 사도행전 6장 가니까 마귀는 사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인상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기도 못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의 일입니다. 교회의 눈앞에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과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교회가 이제 구제에 열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구제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속아 넘어간 것은요, 기도보다 더 우선된 사명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사도도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이 많아서 구제하는 일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네요. 사도들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걸 미루게 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시나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요, 사도들은 마귀의 공격임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서로 구제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도들은 깨닫습니다. 싸우네? 마귀가 틈을 탄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못했네? 우리가 놓쳤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사명을 열심히 다한다 해도 옳은 일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금세 다 수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기에 힘쓰겠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어. 다시금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전담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요,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 일로 인해 또 한풀 꺾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 일로 인해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자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틈을 못 찾게 되고요, 교회는 이때부터 더 견고해지고 본질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맺힘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대문에 빗장을 걸어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정 여러분, 기도보다 우선된 사명은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아무리 옳은 일, 바른 일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이 한순간 미혹돼 버리면요, 우리의 열심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세대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통탄하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마음에 미혹되었다. 마음의 문을 다 열어두고 마귀를 초청하고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미혹되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마음을 열어두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지배하면 우리의 육신은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없이 생각하고 기도 없이 판단하니까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열심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세 가지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현실이 다르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힘겨운 현실을 만나게 되죠. 그때는 극복할 만한 현실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것쯤이야. 하지만 똑같은 현실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이것은 내가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어 라고 인식되게 돼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 풀 때 학창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멘탈의 싸움이라고 하죠. 내가 풀 수 없다고 인식되면, 겁을 먹어버리면 결국 안 풀립니다. 시간만 할애될 뿐이지 그 다음에 나온 알 수 있는 문제까지 다 놓쳐버리게 되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가능성이 다 닫혀버립니다. 실력 발휘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200% 실력이 발휘됩니다. 온몸이 그 가능성에 올인하게 되고 결국 풀어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현실을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분이 꽤 많으시죠. 기도하면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10하루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까지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테스트해 주십니다.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내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돼요. 정탐하고 나서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았던 그 땅의 현실에 대해서는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똑같은 걸 봤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 맞다. 땅 자체는 비옥한 땅이 맞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산지 해변할 것 없이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란 겁니다. 현실은 동일해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현실을 해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지파들의 수장들은 그 현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놀라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하는 함정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뜯으면 안 돼. 폭발할 거야. 함정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선물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함정으로 봅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그렇게 그 땅을 보고해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녹아듭니다. 여러분, 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의 리더인 엄마 아빠가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전체 분위기, 자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어이도이다. 우리를 죽이려는 어이도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다 죽을 거야. 함정이야.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2명과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가정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재수를 결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3월, 4월 되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때 부모된 자로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부모님들은 야, 우리 가정 올 한 해 죽었어. 한마디로 죽었어. 올 한 해는 우리 바짝 긴장하면서 보내자. 왜? 형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현실을 진단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올 한 해의 현실을 진단하면 자녀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동일한 이 현실을 척박한 현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재수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수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재수하는 것이 가나안 땅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이 올 한 해 더 공부하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주자.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올 한 해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동일한 보고이지만 그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지파의 수장들이 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지파의 수장들이 고백했던 말에는 없었던 단어들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매 절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손에 함께 하시면, 이 현실에 함께 하시면, 지금 척박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스스로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이미 들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만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올 한 해는 실패했어. 더 이상 해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마귀가 전형적으로 드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인식합니다. 선물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쟁취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돼. 이런 고백이에요.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마음의 상태가 이미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견고히 매여 있었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작은 힘든 현실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고 전화로 신방하고 하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마치 엄청 큰일 난 것처럼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난리가 난 것처럼 충분히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듣기에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에요. 이 정도 정말 쉽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현실인데 그분은 요동치 않고 그 현실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마음의 자세처럼 선물로 인식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그것이 별로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 둘은 큰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면 두 번째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도출했냐? 도피입니다. 도망가자 이겁니다.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포장지도 뜯지 못하고 도망가자. 심지어 애굽에까지 도망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아무리 그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백성들은 포장지를 뜯을 용기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자가 단골로 하는 고백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아직은 아니야라는 말을 많이 드시죠. 또 이번에는 아니야. 비슷하지만 세 번째는 올해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회자가 믿음으로 뭔가 권면하고 도전하고 한번 하자고 하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그 올해가 every year, 매년인데 매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발 앞에까지 허락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선물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고 마음이 준비가 되면 황무지 같은 현실도 개척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 안에서 멋지게 성장했고 이번 고비만 잘 넘으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축복을 주실 텐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믿음 없음. 저는 그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걸 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이라는 거친 포장지 안에 진짜 고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포장지는 항상 거칠어요. 왜? 그것을 뜯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포장지만 뜯으면 돼요.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포장지를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그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 버렸어요. 리더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이미 마음이 지배되어 버렸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미 생각을 주입해 놓아 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길에 이해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적에 맞춰서 어디라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해를 더 공부하는 재수를 결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A든 B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내면의 상태로 선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은 죄악된 길이고 어느 한쪽은 좋은 길, 그런 거 잘 없어요. 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면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인식,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인 인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잘못된 생각과 불안한 마음으로 뭐든 선택하면 A든 B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 번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결정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달라져요. 그 마음의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뻐 받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결정들. 그때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결정을 미루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히 매여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는 A든 B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옳고 그런 거 잘 없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으로 결정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기로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루에 수십 개씩 그 이상으로 어떤 선택이라는 것들을 하고 살죠. 두렵고 불안하고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봤던 것처럼 그때는 어떤 결정도 보류하고 미루셔야 돼요. A든 B든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하십니다. 현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때는 A든 B든 C든 D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면 112편 7절 8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흔들릴 만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그런 내면의 상태라면 기도를 통해 이런 내면의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승리하는 가운데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면의 상태라면 결정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최악의 상황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 하루도 버티지 말고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은 요동쳤어요. 똑같습니다. 부정적이고 근심이 많고, 하지만 기도하면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다시금 개인 기도실을 찾으시고 화요 성경기도의 토세, 날마다 있는 새벽 예배,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습할까요?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천하의 다윗도 그 현실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시편 61편 말씀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님이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이것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3절의 변화가 찾아오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나는 안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평강을 잃어갈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땅 끝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들이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95편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도 근심했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더라. 이유가 뭡니까? 행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이 미혹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잠언 4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생명이 걸려있다. 생명. 우리 인생 전체가 걸려있어요.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처럼 뜨겁게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어떤 결정도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고 현실이 너무 버겁게 보여서 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한숨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게 놓여진 이 현실이 만만치 않고 낙심이 되고 나를 좌절시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그 땅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것처럼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믿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을 보게 나의 기도 통해 일하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길을 그리스도의 닿지 않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원망을 하시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성공해서 받지 못하고 함정처럼 해서 하나님이 땅은 나의 마음이 하는 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나올 때 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장애물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월들을 가지고 예배를 나왔습니다. 주님보다 부러워지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의 인내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모양이 되게 서주시옵소서. 당신이 다르게 선택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다르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실을 가져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원들 주님 소리만 끊어먹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에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척박하고 견고한 악한 성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현실에 대해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함몰된 채 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이 찬송의 고백을 힘차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고백합니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우리 선포만 하고 갑시다. 아무것도 너를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그 기도하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